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수성교회 후원 선교사 아닐 때 와서 선교복을 하고 후원 받은 이후로 처음 온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동안 기도와 또 재정 후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그 영상 동영상 띄워집니까? 준비되는 대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오늘 이렇게 또 수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또 우리 우르간다 선교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추석 준비하는데 바쁘실 텐데 그래도 우리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믿음이 신실하시고 출중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을 소개하고 보고드리게 됨을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잠시 그 선교 보고 내용이 참 많습니다. 본부장이 KPN 본부장인 김종국 목사님께서 저희 사역을 규정하기로 10가정이 해도 부족한 것이다. 그런데 한 가정이 한다는 것은 그건 기적이고 아니면 아마 형편없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보고 드릴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간략히 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제가 전에 접할 때 그냥 단순하게 사단이 엄청난 교회의 부흥을 보고 시기해서 방해하여 교회를 핍박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공부하고 천천히 보니까 그게 오해였고, 사실은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부흥, 폭발적 부흥을 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사울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잔멸하는 완전 깡그리 조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그렇게 했냐 하는 것은 우리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스데반의 죽임을 말하죠. 마땅히 얘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파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을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걸 거꾸로 딱 돌리면 8장 1절이 1장 8절이 됩니다.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딴 것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그때 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너무나 많은 그런 성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한 번 전도하면 때로는 3,000명, 때로는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아니고 딴 것까지 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수정교회가 이 부산에도 여기 이 지역도 해야 되지만 우리 나아가서 해외 선교도 하시듯이 이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그 부흥이 바빠서 그런, 부흥이 많이 되는 게 바빠서인지 아니면 잊어버렸는지 어쨌든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이 복음이 확산되는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치게 되신 것이고, 그 흩어졌다 할 때 스커트가 물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이렇게 탁 쳤을 때 그냥 사방으로 퍼지는, 계획 없고 규정 없이 그냥 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아간 곳은 무엇이냐?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서 자기 숨을 곳, 지금 도망을 간 것입니다. 피신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숨을 곳을 찾거나 머무를 곳을 찾거나 먹을 걸 찾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복음을 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워야 될,
이 부분이 우리가 생활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우리 삶 우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 믿고 선교제 갖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저희 자녀들도 공부시켜 주셨고 또 저도 굶지 않고 지금까지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더랍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언젠가나 예수님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 얘기입니다. 저도 29에 정말 저는 핍박자였습니다. 저를 전도하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끝내는 울고 돌아가는, 그때 소개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별명은 촛병이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셨으니까. 그래서 별명이 그렇게 되었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모교회 덕화교회 앞에 예전에는 술집이 쫙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니나노집. 여기도 부산역 앞에 가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맨날 술 먹고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장로까지 되었습니다. 첫 구역장을 맡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원들이 계속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느냐고 했더니, 아니 우리가 그 이상철이라는 사람 때문에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게, 교회적으로 저희 그때 가족들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워낙 핍박을 하니까 아마 기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 기도했는데 그분이 와서 우리 구역장이 되다니 그게 너무 이상하고 우습다는 겁니다. 아무튼 부끄럽게도 그렇게 했지만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제 속에 오시고 너무너무 기뻐서 근 1년은요, 제가 교회를 갈 때나 걸어 다닐 때 마치 아지랑이를 밟고 다니는 그런 기분, 막 저 나무잎이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듯한 그런 기분,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좋았고 너무 이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 근데 그 기쁨 지금 사실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선교사이지만 그러지 못하고 저도 얼마나 세속화되었는지, 한 영혼 구하는 것이 그렇게 기뻐야 되는데 그것보다 100만 원 헌금해 주는 게 더 기뻐하고 더 좋아하고 이렇게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서 올 때요, 짐이 많아가지고 그 옥수수 가루 2kg를 사왔습니다. 2kg밖에 못 사왔습니다. 그리고 우간다 티, 그 홍차 그런 종류입니다. 왜 사왔냐 하면 제 변호사 사촌 여동생이 서울시립대학교에 장학생으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힘드냐? 우간다 그 뽀쇼라 해서 옥수수로 쪄가지고 먹는 주식, 보편적인 주식입니다. 낮은 수준의 레벨의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여러 음식들이 소용이 없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국 간다면, 그래, 한국 간다고 그래. 그거 좀 사가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제가 슈퍼마켓 가서 뽀셔를 사와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전달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때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간다하고 우리나라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009년에 우간다 우리 대학 직원들을 한국에 왔다가 이렇게 돌아간 후에 그들의 고백이, 당신이 여기에 있는 자체가 희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몰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곳을 당신이 어떻게 떠나느냐고, 어떻게 떠날 수 있었나 저희는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냥 떠날 수 없어서 성령님 인도하셔서 그냥 따라와서 왔다, 순종해서 왔다, 내 스스로는 떠날 수 없었다 했는데, 그렇게 좋은 한국이지만 이 학생은 서울시립대에 와서 2달간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 별로 아닌 그 옥수수 가루 찐 거, 그게 먹고 싶어서.
여러분, 혹시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천국은 놔두고 지금 있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이 땅이 좋다고, 여기에 뭐가 좋다고 우리가 매달리고 이거에 미련 갖고 혹시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시는 건 혹시나 아닙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지 못한데 그 전도 그걸 전하는데 사람들이 좋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이 농담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면서 믿는 신앙, 고신이다. 맨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지 가서 참 감사했습니다. 때로 따른 제가 새벽 기도를 억지로 나갔습니다. 왜요? 교인들이, 장로님, 한 이틀 빠지면 요즘 바쁘십니까? 어디 편찮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안 보이냐 이거지, 새벽 기도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금요 철학기도. 그 예배 마치고 앉으면 하루 종일 피곤해가 또 장로라고 맨 앞에 앉아 계속 절마하고 합니다. 저는 아멘을 대신으로 그냥 인사를 그냥 계속 했습니다. 우리 선배 장로님께서 지국에도 나갈 때 큰 소리로 이 장로 잠은 깨 가나 차 운전해 가겠나 이러고 이렇게 농담을 항상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이 제가 기도의 습관이 된다는 걸 몰랐습니다. 선교지에 가서 누가 간섭합니까?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억지로 했지만 그것이 습관이 돼서, 기도라는 건 습관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있어도 습관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시는 것도 여러분 그냥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고신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장로까지 갔던 게 너무너무 감사했고, 지금도 저희 혼자서 하는 제 영성, 이것이 고신에서 장로까지 이렇게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바탕이 되고 힘이 되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제가 선교 나이 딱 만 20세입니다.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제 조금 뭔가가 알 것 같은데 은퇴가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마지막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 감격을 주신 겁니다. 오늘 나는 옷에 기쁨이 없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래서 확산하는. 코로나 이후에 모두 다 힘들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총회에 갔더니 신대원에서 캠페인을 하더군요. 한 교회 한 신학생 보내기. 저는 장학금을 주자 이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학생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학생 사람을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KPM 아프리카 지역 선교부의 평균 나이가 60입니다. 희망자가 없다는 겁니다. 10년 지나면요, 그냥 문 닫게 되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게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언제 평안할 때 성장했나요? 교회사를 보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카타콤 같은 생활, 십자가의 그 고통, 그럴 때 기독교는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논하지만 이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빛을 발할 때라 생각합니다.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혹시 여러분 삶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셨다면 회복하시고 이제 우리가 그 기쁨을 나누어 들고 나갈 때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갈 때라 생각합니다. 다시 일어설 때입니다. 여러분, 재정이 많이 떨어지고 또 성도님이 떨어지고 해서 선교에 지장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런 위기를 지나갔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신 분이 선교를 하셨겠습니까? 선교는 또 복음 전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은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걱정할 일도 아니고 실망할 일도 아니라 봅니다. 지금 다시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 기쁨을 이웃에 나누는 십자가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